제목은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욥기서를 제가 전체를 좀 다룰까. 욥기서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 희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글이에요. 그 내용은 창세기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 기록된 것이 아니라 1000년 전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의롭게 사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가?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의롭게 살았던 욥에게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 잃어버리죠. 자식 잃어버리죠. 그리고 아내도 욕하고 떠나가죠. 자신도 피부병인데 진드기 옛날에 욕창 놈진드기인가요? 놈진드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막 짓물러 갖고요.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거기다 막 소금을 넣어서 해도 간지러운 게 없어지지 않는. 그 막 다 허무는. 이거를 가리려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또 막 늘러붙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진드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잘 보면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와갖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첫 마디를 딱 꺼냈더니 그 세 친구들이 하나는 나이가 많고 하나는 동년배고 하나 한참 어린 친구인데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고 네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욥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막 원망불평 못하고요. 자기 태어난 날을 막 하나님 앞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도 하는데 37장인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고 나서야 모든 것이 쫙 평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욥의 말을 한번 쭉 보시면 욥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 친구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한 분만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튼 그 1500년 전에 그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아마 요즘으로 하면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작품성이 있는. 그래서 그 창세기 읽다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욥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산 동네하고 비슷한 근처 동네에 욥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읽고 욥기서를 보면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은 2025년 새가 밝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프랑스 격언에 지식은 부귀보다 낫다. 그래서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상급 학교에 올라가고 학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과 IQ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만 원이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은요 그걸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도 만 원처럼 그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변호사로 돈을 잘 버는데 이 사람은
술집만 가면은 팁으로 100만 원씩 준대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 술집을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주기적으로 거의 뭐 저녁에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 만난다고 술 먹고 술값 내고 팁으로 100만 원. 그니 여러분 그 똑똑한 변호사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산 다 탕진하고 새빵살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있으면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지혜입니다. 지혜. 몸에 해로운 것 절대 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도 사실은 사는데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지혜 때문에 화내고 다툴 일도 피해가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조기를 사러 갔어요. 조기가 비싼 생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고는 싶고 주인이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어떻게 이거 하지 그러다가 냄새를 킁킁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기분 나쁘게 생선 가격하고 냄새를 맡고 그러냐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 지금 냄새 맡은 게 아니라 그랬대요. 뭐 하는 거냐. 그냥 궁금해서 생선한테 물어봤다고. 뭘 물어봤는데 최근 바다 소식이 좀 궁금한데 요즘 어떻게 바다 소식 좀 듣는 게 있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 뭐라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자기도 바다 떠난 지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다.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투겠어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거기서 나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뿐이다.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에는 악함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게 된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항상 이게 악신이냐 성령이냐 귀신이냐 성신이냐 중간지대는 없죠. 세상적인 지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 보면은요 끝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헤롯 왕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별이 축하할 정도로 큰 인물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왕이 헤롯 왕이 그 자리를 뺏길까 봐 자기가 왕인데 사람을 보내서 그 인물을 없애려고 온 지역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게 여러분 땅에서 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나라의 임금이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을 만들었는데 이만한 종이 아니라 하여튼 집채만한 종을 만들었답니다. 모든 그 종 만드는 사람들 쇠를 막 불에 달고 그래서 엄청난 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매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우니까.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울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무리 고민해도 이거 해결을 못 하는데 콜릭의 아이가 딱 오더니 그거 간단한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님 이 아이가 그거 뭐 매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던데요. 너 그거 진짜냐? 그럼요 임금님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래 그게 뭔데 좀 알려줘봐. 그거요 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옆을 깊이 파세요. 깊이 파고요. 거기다가 기둥을 딱딱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둥에다가 이 종을 딱 매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종 밑에 흙을 다 파버리면 되잖아요.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임금에서 이야 그런 지혜가 있었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채만한 종을 매달아서 당그랑. 임금이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들은 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악한 왕이라 헤롯처럼 야 얘가 크면은 내 자리를 넘볼 수 있겠다. 이봐라 저 아이를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해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져다주는 시기와 분쟁과 독한 여러분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도 받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서 좋은데 저희 가서는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유익이 저 사람한테는 큰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그 지혜를 구하셔서 받고 돌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17절에 보니까 성결하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상 주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바라보고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무엇보다 누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양심 그 더럽히지 않도록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욕심이 생긴다든지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런 것들을 미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이제 철이 좀 들고 사춘기인데 친구들이 막 하는 거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노래방도 가고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몰래 막 술도 마시는 것 같고, 근데 술 마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갔다 올게. 엄마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된다. 근데 자꾸 막 엄마 이거 좀 해줘요. 엄마가 음식 만들고 있는데 딸이 자꾸 그러니까요. 갑자기 음식 맛있게 만들었는데 쓰레기통 가갖고요. 그 음식에다가 쓰레기통을 쏟아부은 거예요. 엄마 뭐예요? 딸한테 야 이거 너 먹어라 그러죠. 엄마 미쳤어요. 이걸 왜 쓰레기를 먹으라 그래요?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야 쓰레기도 네 마음속에 들어가는 밤에 위장 속에 쓰레기가 좀 들어간들 어떠냐? 네 마음 가운데 그 쓰레기 같은 거 들어가는 그거 야 이거 쓰레기 좀 먹어도 괜찮지 않냐? 그제서야 이제 딸이 깨달은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알겠어요. 쓰레기같이 지저분한 거 제가 상대하지 않겠노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깨끗한 옷, 뭐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이건 생각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것을 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냄새나는 것 역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양,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주께 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가시관 머리에 쓰셨네. 왜요?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그 예수님 생각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성도라고 하면서 아니 직분자라고 하면서 나 뭐 30년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 나온 지 뭐 했고 크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장미꽃 맑고 밝고 환한 것만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한다. 우리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마귀가 들어가면 분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면 접근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아니면 성신, 성령 아니면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원수마귀.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부리시지 성령 하나님이 마귀하고 직접 싸우질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 그 정치 그 뒤에서 역사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싸우는 분위기 그걸 가져다주는 배에서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고 또 남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쫓겨나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아 떠나면 당신 먼저 나가
밥 안 줘 없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갑자기 막 분내고 이러는 거는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기 보니까 성결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화목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증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처음에는 한 천사더니 군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 성탄절 때 다 이렇게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어찌하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에서 닭을 키우는데 자꾸 이쪽 집에서 꽃기어 막 그러니까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기분 나쁘다고요. 꽃기어 그래갖고 그냥 작정을 하고 열받는다고 이만한 돌을 들어갖고 그냥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닭 2마리가 돌에 맞아갖고 기절한 게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 옆집 사는 성령 충만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성령 충만한 성도가 그 죽은 닭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집 닭들이 새벽에 좀 요란하지요. 죄송해요. 여기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해왔는데 이것 좀 잡수시고 원기 회복하시고 힘내십시오,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화평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 정말 원수와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주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7절 또 한번 읽어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한다는 것은 너그럽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만 몰라주고 아들 편 들고, 아예 거기다가 막 독서를 하면 그 며느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는 관용입니다. 아,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어머니를 한 번, 두 번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품어주고. 시어머니가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재직회를 인도하는데 한 청년이 이 목사님 앞에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청년, 담임 목사님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대요. 청년, 우리가 법대로 하면 여기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주시고 위로부터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선물처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않습니까? 넘어가고 관용하는. 어제 저녁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저는 저 표정이 좀 밝죠. 아주 그냥 큰 선물을 얻었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셋째 딸을 찾은 것 아닙니까? 저녁에 여기서 우리 장로님하고 건축 관련된 모임 좀 하고 이제 청년들 대만 간다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 참석하고 그래서 그거 마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전화했더니 우리 사모 목사가 그냥 놀래갖고 여보 큰일 났다고. 왜? 우리 셋째 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는데 언니하고 엊그저께 졸업식을 했거든. 이제 중학교 가니까 이제 예쁘게 옷 산다고 어디 서울 시내 가갖고 옷을 샀는데 그 여기 큰 언니가 왔나 모르겠네. 나쁜 말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시고.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이제 볼일 보러 가고 그 셋째 딸을 돈이 있는 줄 알고 돈 있는 것도 확인을 했대요. 그 셋째 딸이 5만 원인가 가지고 가서 옷 사고 거스름돈을 분명히 넣는 것을 봐서 언니 딴에는 그 교통카드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놓치면은 본인이 알아서 버스 타고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다 하고 어디 역에서 내리면 거기 그 아이스크림 집이 있으니까 하야 거기 가서 6시 반에 엄마 꼭 만나야 돼 그러고 보냈는데 엄마가 6시 반에 가서 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어디 화장실 갔나 기다렸는데 10분 넘어서니까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희한테 했더니 엄마 아까 갔어. 도착해서 벌써 얘가 졸아서 정거장을 하나는 30분 지나니까 이제는 걱정을 넘어갔고요. 큰일 났다 야단났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우리 딸이 없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없어.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모임도 못하고 그냥 짐 싸갖고 빨리 하야 어딨냐 큰일 났다. 졸업한 지 엊그제인데 이거 누가 데려가지는 않았겠지.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주희한테 했더니 아빠 다행히도 어느 칸에 탄 걸 알아갖고 영무한테 얘기했더니 CCTV 돌려갖고 6시 몇 분에 거기 내려갖고 아마 거기 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빠 교통카드 있으니까 아마 집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여기도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1시간이 넘어서 이제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한참 뒤에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몰라 어디 있다가 뛰쳐나왔어. 막 큰딸한테 막 화가 난 거예요. 제대로 했어야지. 돈도 안 주고 보냈다고. 하여가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하희한테 주희한테 넌 돈도 안 보고 정신이 있냐 없냐 그렇게 동생 보면서 잃어보면 어떡하냐.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엄마가 돈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어디서 내리는 것도 해서 혹시나 모르니까 CCTV도 다 돌려봤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놈 셋째 딸이 거스름돈 넣은 걸 까먹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돈도 없는데 들어가서 있다가 그냥 뻘쭘하고 죄송스러우니까 못 입고 그냥 나와갖고 밖에서 서성댔대. 그 추운 날.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 딸이 집에 간 줄 알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막 1시간 넘게 그냥 막내동이 데리고 막 하다가 딱 만나갖고 막 너무 좋았다고. 저도요, 야, 졸업식 날 갔는데 막 화장하고 사춘기 가갖고 안 그래도 그냥 하여가 왔나 모르는데 말도 안 듣고 와 근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을 찾고 나니까 얼마나 이쁘든지. 여러분 관용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딸이 몰랐다잖아요. 거스름돈 자기 5만 원 가져온 거 다 준 줄 알았지. 거스름돈 언니는 봤는데 자기는 호주머니에 넣은 줄을 모르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신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을 쓴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도록 한 것이 오늘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에서 난 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다른 것 없잖아요. 정시에 일어나서 정시에 식사하고 정시에 잠을 자고. 영적인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정시에 예배드리는 시간대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또 영혼의 양식인 그 말씀 정시에 한 분 먹고 불량식품 계속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 오늘 저녁에도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성도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늘도 교육자들 모임하면서 셀리더 교육을 잘 받는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세런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얻는 성령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특출난 사람이 솔로몬 왕.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요, 원래는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 죽고 나서 우리가 왕이 돼야지. 야, 솔로몬 넌 별 볼 것도 없잖아. 니까지 넌 자격도 없지 않느냐. 솔로몬을 제껴놓고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가운데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뭔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땅에서 나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을 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그냥 내 지혜를 가지고 땅에서 얻는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게 화목하면서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난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AI가 어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딸을 잃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죠. 혹시라도 여러분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 딸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다 어렵다 그러고 안 되는 것뿐이고 불안이고 그냥 우울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불가능의 강을 그냥 다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을 넘어가든지 갈라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심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다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2025년 새해 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잘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잘했다. 어쩌면 너 그렇게 내가 주는 지혜 가지고 잘 살다 왔냐. 칭찬 듣고 상급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